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우리의 운명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교회와 함께 자라며 배우며 또 영혼들을 인도해서 열매 맺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첫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교훈해 주시며 또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가평교회 대전도 집회 일정 있습니다. 온 성도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룻기서 보시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본문이 말씀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그래도 이제 강당에 제가 이렇게 섰는데요. 제가 전도인을 지금 16년 차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절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봉사회장님하고 교제하다가 그래도 내 주소지를 좀 밝혀야 되겠다. 그래도 좀 공감. 저는 가평교회하고 좀 아는 사람입니다. 가평교회에 대해서.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한 17년, 18년 전에 혹시 이 자리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2006년, 7년도에 가평교회가 그 춘천에서 분리되고 춘천권에 있어야 되는데 의정부 권역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교제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가평교회가 춘천에서 독립하고 얼마 안 돼서 의정부 5개 교회 권역으로 가평교회가 있으면서 제가 포천의 청소년 수련원에서 가평교회도 이제 같이 수련회에서 1박 2일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아시네. 그때 제가 숙소 담당 총괄을 했거든요. 전체 진행.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때 가평교회가 한 20몇 명 왔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김보유 그땐 전도사님. 그래서 잘 그러고 이제 왕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왜 오랜만에 왔냐고 하면 제가 이제 그러고 그때는 그 양주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한 2년, 2, 3년 있다가 전도인으로 부름받아가지고 광주로 갔어요. 광주에서 한 4년 있다가 그 이후에 해외로 가서 선교사로 9년 동안 밖에서 활동하다가 중남미 선교하다가 들어온 지 한 3년 반 됐어요. 수원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16년 차 정도 하면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한두 번 왔을 텐데 거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 밝혔어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교제했던 생각이 나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지금 오니까 이번에 어제 와서 숙소 보면서 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고 어떻게 됐든 뭐 도심보다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래도 8, 90명이 같이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때 참 어떻게 새로 시작할 때 어렵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채워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찬양대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찬양대 이렇게 쫙 이게 들어오는데 그 찬양복이 제가 그 한국의 표현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 화려하다, 멋있다, 뭐 세련되다, 뭐라고 해야 돼요? 멋있다? 들어오는데 멋있다고 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하얘가지고 하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금색 띠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잠깐 천국에 왔나 뭐 그런 느낌 과장되긴 하지만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인사만 할 수는 없어서 말씀을 또 공급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학기 수양회도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또 신앙의 동기가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또 대전도 집회 앞두고 또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 그래서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내 자신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룻기 2장 12절은요. 주제는 아니고 본문 말씀은 아니고 주제를 잡기 위해서 제가 포인트만 좀 딱 제목을 성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오늘 이제 온전한 상을 얻으라. 상에 대한 거 생각해 봤습니다. 상급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과 영광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뿐 아니라 영광도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접으시고 시편 62편 한번 찾을까요? 시편 62편 7절입니다. 시편 62편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뭐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영광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에 대해서 모세는요,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했잖아요. 그 엄청난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버렸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것은 상급을 바라봄이라. 그 상급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 그러니까 상이 대단한 겁니다. 하늘의 상.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상에 대해서 몰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뭐 헌신도 하고 했지만 상을 바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나중에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았던 것 같고요. 구원받으니까 제사함 받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고 교제하니까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냥 그렇게 해도 좋은 마음이 항상 유지되면 좋은데 사람 마음이요. 바뀌잖아요. 사람 마음이 또 식고 변하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다시 마음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 그것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주께 받을 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 그게 온전한 상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온전한 상은 누가 받느냐? 오늘 이제 온전한 상을 받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온전한 상을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뭔가?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때 받는 상이 온전한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도 자처해서 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요. 선교사를 지원해서 나가는데 큰 복음의 큰 사명,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광주에 있으면서 상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데 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과 상은 연결되어 있는데 광주에서도 상담하고 말씀 전하고 바빴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하루에 2-3건 상담하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바쁘게 했는데도 몸은 바빴는데 이 상에 대한 게 항상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 내가 정말 상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던 본성으로 일을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고, 저는 선교사로 지망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저기 러시아 밑에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 6개월 동안 다녀왔거든요. 6개월 동안 선교를 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나는 선교할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접었던 사람이에요. 접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초월하시면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 짓고 어떤 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 그리고 마음은 저는 접었거든요. 비행기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9개월 있다가 마음을 집어넣어서 저를 보내더라니까요. 참. 그래서 이제 한 8월 달 정도 됐나? 8월 달에 이제 막 바빴어요. 학예 수양이 끝나고 바빴는데 그 로마서 8장 17절 영광 후에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상에 대해서 상의 개념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9월 달에 해외 선교사님이 한 분 광주에 방문해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얘기, 그냥 선교에서 있었던 현장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쫙 푸는데 제가 그렇게 들으면서요, 그 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은 거예요. 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이 더한 곳에 상이 있구나.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때도 바빴는데 내가 조금 더 고난이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상이 크겠네? 그래서요. 그러면 나도 저기 가자. 그 순간 딱 먹었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었는데 깨달았다고. 상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자매에게 그러냐고. 좋은 생각했다고. 좋은 결정했다고. 자매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제 부부가 하나인데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매한테 물어보고 오라니까. 근데 사실 자매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목사님부터 찾아갔거든요.
목사님이 캐치하시고 자매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 앞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자매한테. 자매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나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매가 뭐라는지 아세요? 사실은 나도 그 설교 시간에 형제가 가면 나도 가리 그랬대요. 그래서 바로 해결돼가지고 5분 있다 다시 목사님께 들어갔어요. 목사님 자매도 결정했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쫙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싫어했죠. 우리 딸도 있었는데 중학교 한참 2학년이었는데 사춘기 왔었는데 친구들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울고 불고 어떻게 하든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막내 아이는 7살짜리였으니까 뭐 우리가 막 속였죠. 거기 가면 화려한 세상이 있어. 애가 속았죠. 그래서 걔는 데려갔고 아무튼 그런 가정 가운데 가게 됐고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초월하심이 있구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뭐 이렇고 저렇고 제가 이제 무슨 뭐 결정 장애는 아니고요. 제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 섭리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9개월 전에 마음을 닫았는데 9개월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저를 보내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구나.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내 길을 내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할 뿐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고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고 그게 은혜로운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다. 경험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상급, 상. 근데 결론은 이제 뭐냐. 그거 말씀 깨닫고 나갔다 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상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가 아셔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만 보고 있으면 상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이 어렵고 고난받을 때 상이 드러나요. 더욱 드러나는 건 언제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상은 더욱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인이다 보니까, 전도자다 보니까, 이제 운명의 현장을 많이 경험하죠. 뭐 기도해 주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가서 기도도 하고, 숨이 폐에서부터 빠져나가다가 코순까지 오면 탁 나가는 거거든요. 경험해 보셨어요? 좀 많이 봤어요. 마지막 그 호흡이 취해지는데 호흡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호흡에서 폐호흡에서 목까지 와서 코에서 딱 빠져나가요. 그거 보면요. 죽음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어요. 죽음은 딱 3분이면 끝나네.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이제 왜 이런 이제 스토리 얘기하냐면 상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요. 어떤 65세 어르신인데 최근에 상담했던 분이에요. 수원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해서 이제 그 처제가 나이 차이가 아버지처럼 어려요. 처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화물차를 오래 모셨는데 사고로 인해서 다리도 좀 다치고 자세히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개인적인 신상이다 보니까.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부탁하더라고요. 전도집에 들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 앉아서 같이 이제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사실 겁니다. 근데 죽음을 넘어가면 문제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이 안 무서워요.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자기는 죽을 고비 많이 넘겼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한 1, 2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뭐라고 그러나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단소리 좀 했습니다. 쓴소리 좀 했습니다. 선생님이 죽음을 아셔요? 그 죽음이 두려우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그게 뭐가 두려워요? 아니, 이 세상에 아프고 통증 가운데 병원에서 신음하는 사람 많아요. 1년, 2년, 3년, 5년 신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죽음을 통과하는 건 단 5분이면 끝나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건 그 양심이 제 가운데 섞여서 그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본성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공포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셔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걸 모르시네요. 그 죽음의 산을 넘어갈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놀랬어요, 이분이. 갑자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죽음 5분이면 끝나요. 호흡 넘어가는 거 5분이면 딱 끝나요. 길게 가봤자 10분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죽음 앞에 심판이 있고 본성이 떠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황 상태가 되고 공포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건지 알아요? 아니에요. 영혼이 떠는 겁니다. 그게 심판 앞에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분이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하다가요, 이제 그걸 믿은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죽는 것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영생보험 하나 드시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설명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저한테 좀 저하고 5일째 상담하고 있는데 학예 저항에까지 어떻게 좀 마음이 좋아요 지금. 그렇게 또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제 뭐를 얘기하고자 하느냐? 죽음이라는 거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두려워요. 그리스도인들 왜 두려워요? 자, 그리스도인 제가 말하는 여기서 두려움은 뭔가 심판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 이거 말고 사도 요한이요. 그 대사도도 밤모섬에서 주님 앞에 환상 가운데 갔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잠 깨셨죠? 잠 깨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려요? 안 들린대요. 방송실 빨리 조절해 보세요.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말 하다가 지금 됐는지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많이 했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요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죽은 자 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엄청난 위엄의 보좌 앞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된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주님이 일으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거예요. 죽은 자 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 서잖아요.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요. 그 창조주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설 수 있을까?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주님 앞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얼굴은 들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것 같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니까.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는 삶.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룻은 시부모를 정말 잘 섬겼고 믿음을 따라서 지금 유다 땅까지 따라왔잖아요. 이러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런 것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상에 대해서, 상은 값진 겁니다.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말로만 주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부자가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영혼아 소출이 풍성이 쌓아놨으니 편안히 먹고 편히 쉬자. 영혼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도 속해서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 살림도 꾸려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 대한 상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저울로 이렇게 달아본다 하면 이게 훨씬 큰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주님께 대한 상을 준비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가버렸네요. 아이고, 그러네. 최대한 빨리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급. 이 공력이 뭐냐면 히브리 언어로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노력,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노력, 일, 이것을 이제 공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에 타서 그냥 사라지는 공력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 공력이 있어요. 이게 상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불에 타버리는 공력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공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 분별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하는 일과 봉사, 노력에 대해서 상이 되는가? 이거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위에 세우기를, 이제 건축가 그러면 설계하는 거잖아요. 설계하고 모든 거를 조성하잖아요. 하나님은 최고로 지혜로운 건축가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정말 조밀하게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건축가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훌륭한 건축가. 그분이 닦아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운 터.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 터가 중요해. 터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위에 세웠냐? 내 신앙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10절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상인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위에 세우기를. 그거 한번 연결해서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마태복음 27장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아직 마태복음 7장인데요. 페이지가 7장, 페이지가 신약성경 11페이지 근처입니다. 신약 11페이지. 제가 좀 빨리 지나갔죠?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24절,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고 있죠. 어떻게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 여기서 지금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반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대신 주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세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책갈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지혜로운 집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뭔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게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기억하셔요? 반석 그럼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반석이 하나님이라고 또 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구약에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구약 페이지 814페이지 근처입니다. 시편 18편 813이나 14페이지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시요? 반석이시요. 여호와가 반석이고 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나의 신앙이 서야 되고 믿음이 서야 돼요. 내 구원의 믿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은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은 그 반석 위에 세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 믿음이 그 온전한 반석 위에 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력, 희생, 행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그건 항상 점검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뭐까지 하라고요? 확증까지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우리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안에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인지. 다시 마태복음 7장. 아까 책갈 펴놓으셨죠? 마태복음 7장. 여기 찾기 전에 한 군데 더 찾을까요? 제가 좀 메모해 놓은 게 있었네요. 이사야 28장.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페이지 구약성경 998페이지 찾아보셔요. 페이지 999페이지나 998페이지 성경마다 약간 1페이지씩 달라요. 페이지 999페이지 또는 998페이지.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기억하세요? 한 돌입니다.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시온의 한 돌.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시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명칭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한 돌을 시온에 뒀다. 기초를 삼았다. 이건 시험 안 들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온의 한 돌을 신약에 뭐하고 대조했냐? 예수님과 대조했습니다. 이 구절을 신약의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같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한 기초돌, 시온의 한 기초돌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페이지 377페이지.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함께 읽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사야 28장 좀 전에 그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하는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어디에 뒀다고요?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시온에 둔 돌.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28장에 그 시온의 한 돌, 기초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대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탁 연결이 나죠. 예수 안에 급절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 결코 멸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 이제 또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 안에 그 반석 대신 예수 안에 내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반석이라고 믿는데 잘못 믿을 수 있어요. 7장 마태복음 7장 26절. 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있습니다. 이걸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앞에 구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주여 주여 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 그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쫓겨났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 내가 반석이라는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을 두었다 하더라도요. 정말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세웠냐?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세웠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여긴 접으셔요? 마태복음 7장. 여긴 접으셔요? 요한복음 6장. (28절)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누굴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이 돼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자꾸 다른 거 섞습니다. 그러면 주여져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주를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가 문제예요? 주를 믿고 있는데 섞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반석을 범할 수 있고 믿는데 잘못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시대 믿는데 잘못 믿어. 예수라고 외쳐요. 주여주여 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섞였어요. 그리스도도 믿고 행위도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섞어놓은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삼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로 진리를 삼지 않는다면 자꾸 섞어요. 그 은혜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모형이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4절로 7절 여기서도 반석이 나와요. 구약의 반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로 읽겠습니다. 7절까지. 구약 107페이지예요. 107페이지. 구약 107페이지 근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이게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물이 없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잖아요. 애굽에서 행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사막인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졌어요. 반석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늘 설교 다 100% 소화하신 거예요. 그거 가져가시면 오늘 다 한 거예요.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 그 반석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반석을 믿었을 때 급절되지 않는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석이 나왔는데 반석은 반석은 거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수잖아요. 영생의 생명수가 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졌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한 번 쳤습니다.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반석을 쳤다라는 건 그리스도가 한 번 맞아야 돼요. 한번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쏟아졌어요? 생명이 쏟아진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반석을 한번 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반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구약 성경도 찾을게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8절인데요. 페이지 229페이지. 구약 229페이지.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이 성경은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반석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있었던 반석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징계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 못한 사건이에요. 왜 입성 못했을까? 왜 징계를 받았을까? 이제 이 본문을 찾은 이유가 포인트입니다. 20장 8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명했어요? 쳤어요? 쳤어요. 그리스도를 2번 죽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혈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징계받아가지고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 소망이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징계 모형으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표로 그를 취해 가셨습니다. 그 육신적인 소망은 못 이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핵심은 뭐예요? 주의해야 된다. 반석 위에 범해서는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모세가 받은 징계였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반석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하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제사함, 영원한 제사함 받는 거 부족합니까? 충분하죠? 그게 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행위가 첨부되는 것은 반석을 2번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오늘 암송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 361페이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믿음을 세웠을 때 온전한 거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입성시키는데 충분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장 넘겨서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이란 다른 단어적 한글의 단어 표현은요. 무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는 내가 졌는데 무죄자, 죄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죠?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함을 입은 거고 다른 말로 무죄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피를 입은 사람, 피를 의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을 무죄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에 사람의 어떠한 공로, 행위, 의가 섞여서는 안 돼요. 반석을 2번 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먹칠하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은 보석이에요. 진주예요. 그런 거 있죠. 다이아몬드가 어이구 이만합니다. 엄청 비싸겠죠. 수백억 되겠죠. 원석이다. 네, 이 원석의 가치는요. 흠이 없어야 돼. 근데 가운데 다이아몬드 가운데요. 요만한 티 하나 딱 박혀 있잖아요. 가치는 확 떨어져 버려. 다이아몬드 가치예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순수한 원석. 티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 보석에 인간의 행위와 의가 섞였다. 흠 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가격 뚝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범하게 되는 거다. 아셨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이것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요즘 많이 섞여 있죠? 이제 이 위에 세웠을 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흐릿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노력해도 다 불타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러면 오늘 말씀 배워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습니까? 그럼 이제 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네요. 나의 모든 삶은 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결탄코 그 상을 잊는다? 잃지 않는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라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작은 일이냐?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청소하고 뭔가 하고 있다. 이것은요 더 값진 거예요. 상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잖아요. 일한 대로. 지금 우리는 몰라요. 항상 하던 일 하니까 교회당 갔다 하면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항상 하는 거 하니까요.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가치가 있는 일 하는 거야? 이러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헤아릴 겁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신약 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신약 성경 293페이지 24절입니다. 273페이지 근처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근처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 구원의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위는 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잘 세워야 되거든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난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난할지라도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도 얻도록 그렇게 하라. 자, 여기서 지금 상급하고 뭐하고 대조해놨어요? 경기하는 자. 이 경기하는 자 얘기하면 마라톤 얘기할게요. 마라톤 규칙이 있어요. 42.195km를 다 완주해야지 상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 라인을 이탈했다 다시 들어오면 탈락.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과 연관해서 경기하는 자고 했잖아요. 경기하는데 상의 대상이 되려면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상을 받으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3절. 그 옆에 신약 페이지 343페이지.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상을 경계하는 자하고 대조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과 연결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뭘까?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이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경기의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규칙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허영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외식하는 자들의 비유에 나오면서 저희는 광장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영광 돌리는 거.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나무, 풀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이게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잘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러면 잘할 때 했었던 그 상이 지금 못해서 이뤄질까요? 안 이뤄질까요? 안 이뤄져요? 누가 그래요? 안 이루어져요. 그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잘하다 못하면 핀잔 맞고 문제 되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신약 69페이지. 신약 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비록 과거에는 내가 열심을 품고 열심히 봉사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온전히 했다. 그 상 안 이루어져요. 그런 거 아세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죽게 향한 모든 일 있잖아요. 그게 계속 정상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상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홍정혜 목사님이 질의응답 때 한번 이 온전한 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야, 그거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내가 그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했는데 잘 돌아봐주고 섬겼더니 그 형제가 신앙이 섰어요. 그 형제가 신앙이 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까지 해가지고 영혼들이 막 구원받고 있어요. 그 상이 우리하고 다 연결돼 있대요. 근데 그분이 또 누굴 전도했는데 그분이 또 잘하고 또 열매 맺고 있네. 그 상이 또 우리에게 또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했던 선이 계속 붙는 거예요. 다단계도 아닌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상도 못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전에 대우에서 냉장고 선전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한 번 했던 그 선한 일이 언제까지 좌우된다? 영원히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급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이윤에 다시 연결시키면 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우리가 일한 만큼이 아니고 온전한 상이다. 그 온전한 상이 뭘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그걸 받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상, 우리를 위해서 충족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 마라톤 완주했을 때, 1등 했을 때 그 주최 측에서 예비한 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뜻에 합하고 완주했을 때 주님이 예비한 상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상입니다. 그거 받으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 운동 경기하는 사람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려고요, 죽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운동 잘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해야지 면류관 맞는데요. 그거 하나 따려고. 그거 썩어질 면류관인데 우리는요, 이 면류관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야 되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올리고 합당하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이게 온전한 상이고, 이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환난도 있고 궁핍,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고난을 박탈당하는 그런 환난도 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 잠시 받는 환난 견뎌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켜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게 온전한 상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에요. 사람은 난입니다. 헤아립니다. 저 자매는 은사가 있네, 없네. 저 형제는 은사가 있네, 없네. 저 형제는 조금 이런 일 잘하네, 못하네. 그건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 옆에 있는 형제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분은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대우하셔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편을 가르고 어떤 헤아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대우하셔요. 이런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정하신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데 다른 사람, 저 형제 자매는 영혼들 많이 맺는데 나는 뭐야? 헤아릴 필요 없다 그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비교하실 거예요? 아이고 조 목사님은 전도 많이 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해요? 아니에요. 나에게 받을 것이 있는 거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거고 각자에게 받고 드릴 것이 있는 겁니다.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 일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게 온전한 상입니다. 아, 목사님은 전도 많이 했으니까 온전한 상 받겠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상, 이게 상급이잖아요.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 전도하는 상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구역모임하고 조모임하고 모여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이 강한 힘을 통해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전도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전도에 결실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도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분과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다. 전도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학예수양이 앞두고 있잖아요. 전도 집회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만 하는 거, 기도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외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요동함이 없대, 영혼이. 제가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나팔 불고 외쳐야 무너졌는데 12바퀴까지 돌 때 움직이던가요? 12바퀴 돌아도 아무런 요동이 없었어요. 언제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13바퀴 돌고 나팔 불고 외치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순종으로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제일 큰 상이 뭐다? 전도상입니다. 전도로 애쓰는 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거. 그게 제일 값진 거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이고 공급받고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에 힘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하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결신하는 일.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고 학예성회가 있는데 내가 할 부분을 하십시오. 예, 말씀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고요? 힘쓰라. 우리는 외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실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나는요 해도 안 돼요. 그런다고 안 하실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헤아리시고 상급으로 주셔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나는요 전도는 많이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결실이 뭔지 아세요? 이 결실이 상 받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릴 때 부름받아도 50년 사역을 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누가 돌이켰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열매 없는 선지자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부분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한 우리의 자세다. 언제 그 온전한 상 준비할 때냐? 전도 집회. 복음을 전할 때 힘 모으고 희생하고 입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주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0분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좀 선물하려고 그래요. 5분이라도 당겨서. 근데 좀 4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이걸 그냥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2장 18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326페이지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상이 있는데 우리가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중에서 전도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힘내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 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상이 전부고, 그러니까 예산을 두고 사는 것, 상을, 영원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예산에 두고 내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전도하는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평교회 다음 주간 대전도 집회 일정으로, 특별히 또 학예 수행 일정으로 또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열심을 품고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교제와 일정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